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받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오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와 힘이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감당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을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은 시편의 여러 양식 가운데 이 교차 대구 구조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시온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후대에 알려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앞뒤에 탁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다른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왔다가 공격하러 왔다가 쫓겨가는 그런 일들을 말해. 그래서 하나님의 떨림 소리가 있으면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패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이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을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온산, 거기서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유심히 보십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런데 온 세계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큰 왕이 시온산에 계신다. 여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궁중에서 그곳을 우리의 요새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을 요새로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갈망하고 바라다 보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늘 백성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그리고 시온산에 하나님이 스스로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 있고 있는 그 시온산, 거기는 산 높이가 800m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터가 높고 아름답고 웅장한 거룩한 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시온산 예루살렘이 거룩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요새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입니다. 오늘 아까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고 그들이 여기 시온산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 거기엔 떨림이 있었는데 그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셔서 동핑으로 다시스 예배를 깨뜨리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을 공격해온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알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대적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시편 47편에서도 보고 46편에서도 보고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왕 산발랏이 패퇴하고 돌아가는 사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은 정말 난공불락과 같았습니다. 사면에 대적들이 둘러싸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거룩한 산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곳, 또 높고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 교회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상황에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들은 대로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시편 48절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겪어보고 체험했어요. 그러고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과연 그것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이었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의 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되새겨 본다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이 사실 예배가 중요한데 어디서 드리죠? 교회에서. 구약의 표현으로는 성전이지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 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과 은혜를 얻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의 이름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전에 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라. 시온성을 돌면서 망대들을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 있는 궁전들을 보고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다스림이 온 땅에 넘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들은 것, 그리고 현재 보는 것,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그분의 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것을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바람을 일으키시면 인간의 제 아무리 힘들을 들여 만든 무기와 병사들이 다 깨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하나님 정말 시온성을 돌면서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